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3분 이상 하시겠습니다. 3분 이상입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예. 여러분 한 주간 감사하시며 사셨죠? 예, 지난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제 먼저 감사하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의 결과에 따라서 감사하면은 뭐 감사를 하든지 나중에 짜증스럽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먼저 감사를 하면은 계속 감사할 수 있고 나의 삶의 그 열매들이 반드시 감사의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하면 성공합니다. 진짜 이렇게 감사하면요 그 감사가 그의 삶의 열매들로 맺어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보내주신 짤막한 그 영상을 봤는데요. 그 영상을 보니까 그분은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려고 하는 것이 감사하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마음이 감사에 젖어서 그냥 절로 감사가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그 영상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 박수 치시고 싶으신데 저희 이 배우를 보니까요 감사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가 삶에 젖어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요 뭘 하든지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상 가운데서 감사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 동료들 자기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인해서 울먹울먹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고 인생을 감사의 열매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려고 1년에 3번의 절기를 정해주셨죠.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 과거에 감사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두 번째는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현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절. 오늘이 바로 그 맥추 감사절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감사, 추수감사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내가 알곡이 되어서 천국 곳간에 즉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미리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 오순절에 드리는 감사는요, 오늘 우리가 복을 받고 누리고 그것들을 나누어주는 복에 이런 그 근원이, 이런 그 파워가 되어지는 그 감사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잘 지키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시하고 안 것 없는 분들은 뭐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지만 잘 지키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꼭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이요? 특별히 무슨 복이라고요? 현세복, 오늘의 복을 이 맥주절, 이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현세적인 복 중에서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필요한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돈 많이 버는 것, 명예, 지위, 건강, 삶의 형통 이런 것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그런 축복이죠. 그런데 또 우리에게 현세에서 필요한 그런 축복이 있는데 자녀요. 근데 이 여러 가지 축복 중에서 가장 나에게 소중한 복이 무엇일까? 아마도 자녀일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명예나 돈이나 어떤 권세를 위해서 자녀를 포기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자녀를 위해서 명예나 명예나 물질이나 어떤 권세를 위해서 자녀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 자기 새끼 병아리들을 지키려고요, 막 큰 개하고 싸워서 이기는 암탉도 저는 봤거든요. 예. 그리고 유튜브에 보니까 이렇게 뱀이 자기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공격하는데 까치가요, 막 대들어가지고 그 까치가 뱀을 죽여버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뱀이 있잖아. 도사리가 딱 하고 팍 하는데요, 그게 에너지가 엄청나게 드는가 봐요. 그걸 몇 번 하니까 뱀이 프르 해가지고요, 이것도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까치가 돼서 머리를 쪼으면서 이게 죽여버리더라고요. 예. 이게 자녀, 새끼를 향한 그 어미의, 부모의 이 사랑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요, 진짜 현세에 받는 모든 복 중에서 가장 귀중한 복은 뭐냐? 자녀가 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녀가 축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자식은 주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주님의 축복이에요. 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고 바람이고 기쁨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에서는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보람, 우리들의 보람은 무엇인가? 자녀가 성공하는, 자녀가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놈이라도요, 너 도둑질 하면서 살아보니까 편하고 할만하다, 너도 해봐라.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무당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돈 많이 벌고 그래도 너는 세상의 모든 걸 하더라도 무당 짓은 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자식만큼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모든 부모의 이 땅에서의 소원이요, 부모의 행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그 자녀가 있는데요, 또 다른 자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혈육의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녀가 성공하면 그 자녀와 함께 그 축복을 몇 년이나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30에 아이를 낳고 100살을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몇 년을 누리겠어요? 70년을 누리잖아요. 100살까지 살면. 근데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오래 살면 자녀가 별로 힘들어해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자녀는 어떠냐? 그러면요, 영적인 자녀는요, 70년의 10배가 아니라 100배가 아니라 1000배가 아니라 영원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녀가요,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잔도한 영적 자녀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천국에 갈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나의 기쁨과 소망과 자랑과 면류관이 무엇이냐? 내가 구원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의 영적인 자녀가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들이 아니겠느냐? 나의 영원한 축복이고 기쁨이요 소망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혈육의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혈육의 자녀를 시시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혈육의 자녀들도 어떻게 된다? 반드시 혈육의 자녀, 이게 육신의 자녀는 영적인 자녀가 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결혼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대신 그에게 영적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있었어요. 전도에서 예수 믿게 한 형제와 자매들이죠.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바울에게 그들은 어떠한 존재였는가? 바울은요, 많이 전도한 자기가 세운 그런 교회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형편상 방문할 수 없었고 그 교회에 대한 소문만 듣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박해 중에서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이 잘하는 이런 사람, 그래서 세상에도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 못하지만 제자 디모데를 통해서 그 교회 안에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편지로 주면서 특별히 재림에 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쓰면서 바울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게 바울이 쓰는 서신들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보내는 여러 교회들, 여러 서신에서 그 각 교회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자기의 영적 자녀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나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울은요, 감사한다는데 뭐를요? 그 영적 자녀로 인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집을 새로 샀습니다. 멋진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감사, 여러분, 길게 하면 한 달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질병에서 건강해졌습니다. 며칠이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언제나 항상 감사하자는데, 사도 바울이 이 자녀들, 영적 자녀를 위해서 그에게 항상 큰 기쁨과 늘 끊이지 않는 이런 감사를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이게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거는 옥중서신이거든요. 바울의 감옥에 갇혔을 때 보낸 편지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 감옥에서도요, 이 영적 자녀들을 위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난 너희들을 생각할 때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너희들을 생각할 때 내가 이 감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나는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 바울의 서신서를 쭉 살펴보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있었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내가 이제 머지않아서 석방될 것 같아. 그래서 감사한다. 그런 내용 없어요. 내가 어려운 중에서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런 내용 없어요. 무슨 돈이 생겨서 감사하든지 다른 감사가 없어요. 감사는 뭐예요? 오직 자녀. 무슨 자녀? 영적 자녀를 위한 감사로 가득 찬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골로새서도요,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봤거든요. 자기를 배신해 도망쳤던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거두는 제자 빌레몬을 보면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눈물을 흘리며 심장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감사가 무엇을 위해서 감사가 이게 드려질 수 있겠어요? 사업 잘 된다고요? 회사에서 승진했다고요? 여러분, 한두 번은 감사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진정 이런 감사,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끊이지 않는 감사,
이것은 영적 자녀를 인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감사는요, 자신의 영적 자녀를 보면서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감사하는 것을 보니까요, 이게요, 바울 스스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바울이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마음을 주셔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적인 감사, 완전한 감사, 참 감사가 바로 이 감사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형제요 자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한 식구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7, 80년 같이 살 그런 형제들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나의 식구들이다. 아멘.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특별히 목장 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각각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신분이 달라도 형제요 한 식구인 것입니다. 오늘 이 트리플란 목장에서 이렇게 분가하는데요, 섭섭하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함께 기도했고, 그죠? 그렇게 서로 섬기고 그렇게 좋아하고. 이 목장 같은 게 작년에 있잖아요, 그 수능 시험 40일을 앞두고 매일같이 집에서 모여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거 부족하다 해가지고 또 모여서 연말까지 기도하고, 진짜 이렇게 하나가 되었던, 이렇게 흩어지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남자 목자가 왜 눈물을 흘리나 그러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해가 가요, 그 심정이. 그러나 주님의 선하신 뜻에 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목장을 섬기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목자라는 직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목자는요, 가장 위대한 직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직책이 목자이지 않습니까? 이 목자라는 효칭은요,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이름이 목자예요. 저는요, 이 교회에서 권사님, 집사님 또는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호칭이 뭐냐? 목자, 목녀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소중한 가치 있는 호칭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바울을 보면 영혼의 대목자이신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목자의 직분을 충성되게 행하다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목자는 한 영혼을 인도하며 그 영혼을 사랑으로 돌보며 위에서 기도하며 그를 내 어깨 위에 세워지는 이런 임무를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 임무를 감당하시는 분, 여러분, 이같이 아름답고 이렇게 귀한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분이 이게 목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3시에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울고 아픕니다. 그러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죠. 근데 그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자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당했을 적에 그것들을 다 털어놓고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 그 이름 진짜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저는 오늘 이상호 형제하고 우리 최혜진 자매가 이제 목자 목녀가 되면서 제 생각으로 그랬어요. 야, 저거 세상 족보에는 기록될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는 아마 등록이 될 것이다. 목자 이상호, 옥녀 최혜진, 영광스러운 그 이름, 하나님의 행위록에 분명히 기록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교회에서 금하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돈고래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돈이 끼어들면요,
꼭 마귀가 끼어들어서 시험 당하게 해요. 준 사람도 시험 받고 받은 사람도 시험 당하고 결국은 악한 것이 끼어들어서요, 그 영혼까지 망가지게 하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혹시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도와야지 하는 마음이 있을 때면요,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냥 도와주기 힘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형제님, 자매님 힘드시죠? 제게 여유가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드리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거 드립니다. 받으세요. 그리고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갚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세요. 저는 이 돈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 자매님께 드리고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시고 꼭 도와줄 때도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권장을 해요. 그 돈을요, 교회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기다 써서 누구가 힘든데 그분에게 전달해 주세요. 교회에 부탁하면 교회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에게 전달합니다. 이름을 전해달라면 이름을 전해주고, 또 이름 없이 해달라면 이름 없이 해주고, 교회는 충실하게 그 심부름을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요, 돈에 대한 돈은요, 이상한 어떤 마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배영자 자매님한테 10억을 주었다 그러면요,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면 배영자 자매님이요, 저 목사님이 나한테 10억을 주었지 하면서 거기에 매이게 돼요. 그러면은요, 한 식구로 형제 자매로 믿음 생활 잘하는데 지장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름 없이 그냥 이렇게 주는 것을 교회에서는 권장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보험이다 뭐다 해가지고 상거래 하는 거 있죠? 그것도 저희는 금합니다.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그 조그만 유익 때문에 진짜 우리의 중요한 영혼, 여기에 금이 가고 여기에 시험이 끼어들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막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그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지금 24년째 가는데요, 한 번도 바자회 같은 거 안 했어요. 뭐 물건 갖다 와서 사고 팔고 뭐 그러면서요, 상처받을까봐. 왜? 우리의 영혼이 소중하거든요. 그죠? 그까지 돈 몇 푼이요.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아멘. 그분께 구하면은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여태까지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돈을 마련하다든지 그런 거 한 번도 안 하고요. 오직 주님께 구하고 주님이 주셔서 여태까지 풍성하게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시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후서 13장에 보면 주님을 사랑받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은 VIP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형제들이 바로 서기까지 계속해서 돌보고 눈물로 뜨거운 가슴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순히 예수 영접시켜주고 너 이제 거듭나서 알아서 잘해봐, 이거 아니에요.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은요, 내가 이제 알아서 잘 살아봐 하고 이렇게 그냥 내버리면은 그 엄마는 좋은 엄마, 악한 엄마? 악한 엄마잖아요. 영적인 자녀도 똑같아요. 영적인 자녀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 살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옆에서 챙겨주고요, 기도해주고 잘 이끌어주고 그렇게 살펴줘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하냐면은 최소한도 예수 영접시켜주면요, 세례받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생명의 삶, 기초적인 성경 공부 있죠? 여기까지 해야 한 사람이 전도가 끝난 거예요. 이전에는요, 전도가 끝난 게 아니에요. 전도 진행 중에 있지. 그럼 이제 생명의 삶 끝나면요, 그때부터 자기 앞가름을 하면서 주님도 알아가고 기도도 시작하고 그러면서 아장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몇 주 전에요, 10년 된 어느 집사님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예수 영접 안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영접 안 하면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모르세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10년이나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 영접도 안 하시고 그냥 교회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있어서 기도하게 하고 같이 기도하자는데 이게 기도가 그분에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도 안 됐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소리가 나옵니까? 아저씨 소리는 나올지라도 이게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생각하면서, 와, 10년 넘도록 얼마나 힘드셨을까? 주일마다 나오셨는데 그게 얼마나 지겹고 공고했겠어요. 예배 자리에 앉으면 오직 한 가지 소원, 예배 일찍 끝나는 것.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 영접하시거나 얼굴이 그냥 환해지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면은요,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보면 계속 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살피고 또 다시 찾아가고 바쁘고 힘든 와중에서도. 그래서 영혼을 이렇게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그 강남중앙교회 한 자매가 있는데 싱글. 그런데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 이렇게 다니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시골로 내려가시게 됐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동네 교회 나가시다가 그 교회가 가정교회인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목자가 된 것입니다. 이 자매는요, 이제 인류 기업에 다니면서 인류 브랜드를 걸치고 그리고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적금을 많이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살던 자매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준비돼가지고 이제는 수준이 있는 형제와 결혼해서 이제 상류 사회에 진입할 것이 모두가 준비된 이런 자매님이었어요. 그런데 목자를 하게 되니까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도 한두 영혼이 아니라.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알고 그게 목자가 돼가지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이 영적 어미 그 영혼들을 살피는 일에 하나님의 어떤 기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들을 딱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요, 시집 가려고 들어놨던 적금 다 털어가지고 그 목자하면서요,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다 썼어요. 그 다음에 다 쓰고 나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없으니까 알바해 가면서 목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목자하는 게 목적이야. 이게 목자를 위해서 알바하는 거예요. 이제 이 자매가 이제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돈은 여전히 부족하죠. 이 방황하고 섬겨줘야 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인류 브랜드 있던 거요, 다 포기하고 허름한 티셔츠에다가 허줄레한 그냥 바지 입고 그렇게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기에 딱한 거예요. 아니, 자매님 시집 가야지, 시집 갈 준비도 안 하고 이러면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그 자매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아니,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그 영혼들 그냥 놔두고 나 혼자 잘 살겠다고 내가 시집 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때가 되면 보내주실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다 말세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뭐라고 그래요?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세가 뭐예요? 주님이 오심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 때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마태복음 20장에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는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기서 구원이 가까워졌던 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천국 갈 그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비하면서 살 때입니다. 화요일에 제 카톡에 불 붙은 것 같이 카톡 하면서 막 카톡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카톡인가 봤더니 장로님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유럽을 돌면서 또 오전에 한일교회 가서 막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관광지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경치도 보내고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찍은 사진도 보내고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아,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 또 카톡이 들어오더라고. 카톡 하면서 막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들어오는 카톡이에요. 근데 두 그룹이 들어오더라고요. 한 그룹은 어떤 카톡이냐면은 이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흐뭇한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정말 제 마음도 흐뭇하더라고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담임 목사가 서로 불평이나 하고 흠이나 잡고 서로 그냥 싸우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근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이런 카톡이니까요, 진짜 제 마음이 좋더라고요. 근데 또 한 카톡이 보니까 이 카톡이 뭐냐면 전도자들이 보내는 카톡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보내요. 누구도 뭐 기도해줘 이거 누구도 찾아가야 되고 막 이게 복잡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좀 이렇게 정리해서 주라고. 그랬더니 세 가지로 정리했더라고요. 첫 번째, 기도가 급한 VIP, 곧 나올 VIP들 있죠. 두 번째로는 마음은 있지만 쉽게 나오지 못하는 VIP, 가로치고 가능성이 있음. 이렇게 놓고 누구누구 쭉 적고 그 다음에 여유를 갖고 기도해야 될 VIP, 만나긴 만났지만 아직 주님 앞에 올 마음이 그렇게 없는 기도해야 될 대상자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게 무려 27명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 카톡의 내용들 보니까요, 이런 내용들이 왔어요.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죠. 예. 기도할게요. 예. 예. 기도할게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 카톡이요. 예. 매일 자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요, 올려주신 27명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카톡은 새벽에 기도할게요 하고 이렇게. 예. 많은 이런 카톡들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요, 다 주님 기뻐하시는 이 세 가지 카톡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 동참하고 싶으신 카톡은 어느 카톡일까? 세 가지 카톡 다 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카톡은 영혼들을 위한 카톡이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목자님한테 또 저한테 이게 카톡이 아니라 문자 메시지로 온 거예요. 문자 메시지, 목사님 긴급 기도 제목입니다. 하반기 분가 계획을 갖고 새로운 VIP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높은 사람 순위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김 누구누구, 전 누구누구, 방 누구누구 쭉 이렇게 적으신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이 중에서 이 누구누구, 뭐 방 누구누구, 전 누구누구는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힘든 인생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누구누구는 이번 주 목장에 초대하러 갑니다. 꼭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이런 삶들이 어떤 삶인가.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생각, 저는 이제 한 주간 동안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거든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 주님이 나를 보시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저 주님 생각 없이요, 내 생각만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 주님이 나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기로 합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의 맥주 감사주를 주셨는데, 이 감사 중에서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를 많이 축복하시고 자녀가 잘 되어지고 자녀가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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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자녀가, 혈육에 대한 육신의 자녀가 아직 주님을 모르면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금식을 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그 영혼이 영적인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삼복, 영원한 복, 진짜 우리를 향한 주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은 무엇인가? 영적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자 하면, 기도하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내 영혼만 달랑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와서 하나님 나왔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적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나의 이런 영적 자녀들과 함께 왔습니다라고 영광스럽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일은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께 기도하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귀한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로 감사의 일평생이 되게 하시는데, 내가 무엇으로 감사할까요? 많은 물질로 감사할까요? 내가 성공으로 감사할까요? 회사가 잘 돼서, 또 회사에서 승진해서 감사할까요? 건강 때문에 감사할까요? 이런 모든 감사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거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축복, 영적 자녀의 출산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평생에 한 영혼이라도 이런 영적 자녀의 출산을 할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분복을 나에게 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찬양합니다. 주께서 그걸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아버지여, 우리로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이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뜻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의 은혜를 주셔서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시간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후렴 부분만 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성령님 오소서. 사랑
임하소서. 내 영혼에 능력으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축복의 자녀, 잘된 자녀, 성공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시간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그들이 거듭나고 진정 영적인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또 영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일평생에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한 영혼이라도 진정한 영적 자녀를 낳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20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영혼 사랑의 열정을 주시고 아버지여 영혼의 능력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귀한 자녀를 얻게 하시고 아버지여 사랑으로 생명으로 얻고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권세와 능력 권능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일평생 아니 영원토록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혈육의 자녀, 육시의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영적 자녀의 출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한 생명을 얻는 은혜와 축복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하는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삶, 축복, 혈육의 자녀들의 축복, 영적인 자녀의 축복을 아낌없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축복들을 누리며 살기로 작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모든 범사 위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인재와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시고 하늘가 되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이 영적 자녀의 출산에 복을 주시고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새롭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함께 하시고 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하게 되었습니다.